예, 잠언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예, 잠언 16장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잠언 1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명철한 사람들은 그 명철로 인해서 살게 되고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명철한 사람은 잘 되고 미련한 사람은 안 된다,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요, 그 지혜가,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으면 어찌 드러나지 않겠는가? 송곳을 주머니에 속에 넣고 다니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겠죠. 뾰족한 송곳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말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은 생각을 잘 안 나고요. 송곳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반드시 그 뾰족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명철하다 이렇게 일컬음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런 당사자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참으로 총명하니까 그 명성이 온 주변 나라와 세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그것을 이제 스바 여왕이 듣고 솔로몬이 그 지혜롭다는 것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은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남방 여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남방의 아라비아의 그 대상 무역상들의 그 여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부 아라비아의 그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시험하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수행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 싹 다 물어보고 또 정말로 어려운 문제까지 다 잘 대답을 하나하나 다 시험해 보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이 다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아주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소문보다 다 못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보니까요, 소문에 지났다 하는 것이에요. 소문이 절반도 못되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면서요, 자기가 가져온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렇게 많은 이제 예물을 드린 사람은 스바 여왕 외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요, 솔로몬의 명성이 이렇게 높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스바 여왕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또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가 우리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혜는요,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지혜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것도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스바 여왕처럼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가 앞으로 이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것처럼요, 그 말 스바 여왕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지혜를 듣는 것도 지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또 입이 선한 사람은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남의 학식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학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이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학식을 더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많이 한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학식을 더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요, 그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외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한 8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혀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정말로 학자가 누구냐?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요. 공부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학자의 혀를 가진 것이고 학자같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그냥 묵묵히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냥 말 안 하고 묵묵히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쩌면요, 가장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 차라리 묵묵히 그냥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였도다. 말을 안 했다는 것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학식, 우리의 구원의 지식, 우리의 구원하는 학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이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라는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한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그 명철이요,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다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요, 결국엔 그 미련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이 이제 명철하고 어떤 것이 미련한가? 결과를 보면 안다는 것이, 결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셈이 되고,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어떤 것이 명철한 것인가?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가? 결과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결과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과를 보고 지혜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다른 성경에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알지라. 열매, 결과물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 너희들은 귀신이 들렸다. 세례 요한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강야 생활하고 그렇게 외치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회개. 예수님 먹고 마시고 하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면 결론. 그 결론을 봐라 그 말이에요. 결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는 그 지혜의 결과물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을 생산했는가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이 빨리 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분별하고 하는 것도,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요, 그 결말을 보면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끝이 깨끗해야 되죠. 누구든지 다 정말로 끝이 좋아야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요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행실의 결말이요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죽고 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여 보라.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줬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었는가 아니면 진짜 우리를 위한 참 목자였는가 결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자를 알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지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명철한 자는 그 명철로 생명의 샘이 된다. 명철한 것은요, 결과가 다 생명의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이 징계가 돼요. 미련한 사람은 결국에는 징계받고 하늘이 노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징계받는다. 당장에 징계 안 받아도, 당대에 안 받아도, 이 땅에서 안 받아도 하늘에서 받고 후세에 받고 어떻게든 다 받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받고 다 받아요. 그래 미련한 것이 다 미련한 것으로서 징계로 나타난다. 예, 23절요.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요, 그 입술에 슬기 있게 해서요, 그 마음이 지혜로우니까 말도 슬기롭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요 계속 그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지혜를 품고 하면 우리 벌써 이제 말이 점점 슬기롭게 되고 거기에서 더욱더 지식이 더해가고 발전돼 간다. 점점 더욱더요 완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성령을 주셔서 점점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에 보면요, 우리 그때 욥의 친구들이 다 성인 군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지혜로운 분들이고요. 그분들의 하시는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욥에게는 좀 안 맞았다 그 말이죠. 이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거 읽고 배우라고 다 그렇게 기록을 이렇게 42장까지입니까? 욥기를 그렇게 길게 다 해놓은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말이면 그렇게 많이 다 왜 상세하게 다 기록을 했겠어요? 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말이고 해당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분들이 성인이고 군자고 현자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다만 욥에게는 그 맞지를 않은 것이에요. 욥이 네가 그래도 좀 어떤 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닥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네가 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있는지 좀 반성해봐라. 다 이치가 그렇다.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욥에게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욥이 죄가 왜 없어요? 있지.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는 있었어요. 욥도.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욥기 26장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 왔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래 너 말이 다 맞는데 너희들 말이 다 맞는데 내가 죄 없는 것이 아니다. 죄 있다. 하지만 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만약에 욥의 죄 때문이라면 이렇게 큰 재앙을 받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지요. 조그마한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네가 어떻게 그따 식으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 죄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한다. 자꾸 찾아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이 길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욥기 16장 1절에서 5절에 받아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에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당해봤다고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내가 만약에 너희였다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에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 위로를 못할 망정 이렇게 쓸데없는 말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욥은 그렇게 답답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서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한번 있다고 해봐라. 좀 그렇게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위로만 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오늘 말씀에요,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하는데요, 이제, 욥의 친구들의 그런 그 지혜로운 그런, 성현들의 말, 그 참, 지식의 말들이요. 그렇게 많았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욥이 그렇게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욥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욥에 그 나온 말씀들이요, 다 맞는 말이어서요, 슬기이고 지혜이고 지식인 것인데 욥에게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참, 그래서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것도 때와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때와 상황에 맞아야지요, 그것이 그렇게 때와의 상황과 상대방 사람에게 맞아야 이제 그것이 입에 슬기가 되고 입술에 지식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참 지혜라는 것도 다 맞는 말이고 했을 때지만요, 때와 상대방 사람에게 맞을 때에, 상황이 맞을 때에 그것이 이제 말로 했을 때에 참으로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요, 그런 상황과 때와 사람에게 맞게 슬기롭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입술에, 그 말을 할 때 그의 입술에도 또 지식이 그렇게 해서 더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보시오. 욥기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고 빡치게 하고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온갖 지식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온갖 자기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쌓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지혜가 확 터지죠. 또 욥과 지혜끼리 팍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요? 발전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가만히 둬서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말을 하여서 가르치고 우리도 우리 지혜를 가르칠 때 자꾸 늘어나는 것이에요. 감춰둔다고 지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토론하고 박치기를 하고 입술에 나왔을 때 입술에서 막 하니까 자기들이 없는 거 있는 거 다 꺼내고 또 싸우면서 그 지혜라는 거, 지혜와 지식이요, 착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그렇게 다 읽어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지고 원인 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그 세상에 없는 지혜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느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인이 죄인과 똑같이 죽을 수가 있다. 고난당할 수가 있다. 이 지혜가 팍 나타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 욥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 빼고요. 그런 말씀, 직접적인 예수님 말하는 그 빼고, 이래 구약에서 그런 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입술의 지식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렇고요. 이제 우리 24절에 보면요.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요. 참 마음에 달아서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참 위로받게 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또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말 한마디가요, 꿀송이 같이 달면요,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또, 실제로 치료를 일으키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로 치료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 사람들이 하는 선한 말도요, 어떤 말들은 꿀송이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고 참 위로가 되고 참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을 주시고 또 실제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에요. 실제. 뭔가 마음에 실제로 치료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시편 우리 19편에 보면, 시편 19편 7절,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에 눈을 받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만의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또 말하겠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단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치료의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수르 광야에서 그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마라라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막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그 광야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모세를 그렇게 하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은요,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고 또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질병을 받지 않을 뿐더러 있던 질병도 다 치료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라. 광야 어렵다. 물도 가려 마셔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지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드는 것이 아니고요. 꼭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그 병 안 들고 하는 것은 또 아니다는 것이에요.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지만 중요하지만요. 신앙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요. 치료하는 광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관리, 우리 신앙 관리가 우리의 건강까지 다 관리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5절의 마지막에요.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어떤 길은요 사람 보기에 필경 바르지만요 나중에 보면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서 건너라.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바르고 옳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도 하나님 제가 저를 향한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이것이 해당하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뜻과 나를 향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을요 항상 조심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옳은 것이라고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처음 믿을 때야 그렇게 했지만요. 나중에는 깊이 하나님 알아가면 더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서 옳은 것도 옳은 것이 아니요 나쁜 것이 아니요 그런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필경, 사람이 보기에 바를지 몰라도 사망에 기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두드려 보라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요, 이제 나라들이 망하고 흥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의 나라를 세우고 도운 사람들은 이제 개국공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개국공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사람들이 개국공신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이 얼마나 많이 내려집니까? 정책에 따라서 어떤 때는요, 땅을 떼어줘서 그게 너희가 왕노릇해라. 그렇게 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국공신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만 중앙에다가 바치고 알아서 자치하고. 그 한 나라의 왕과 같은 것이에요. 뭐 우리나라보다 뭐 그 개국공신 하나가 다스리는 땅이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중국 같은 데는. 그게 얼마나 막 사람 보기에 좋고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나라가 이제 다 안정하게 되면요, 새 국가가 세워져서 한 몇십 년 지나서 나라가 평안해지면요, 왕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요, 개국공신인 것이에요. 모든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왜? 개국공신들이 그렇게 힘이 크고 하니까요. 우리 왕족을 위협할 존재는 저들밖에 없다. 다른 사람 다 평정이 되는데 이제 싸움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 역사라는 것이 그래요. 사람이 보기에 뭐 대단하고 필경은 바르고 좋지만요,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이에요. 개국공신. 나라가 다 안정되고 나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든 모함해가지고 잡아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처가 왕의 부인의 처남들 다 죽입니다. 성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알면요. 자, 재밌는 게 이제 중국 이제 한나라 초나라 싸가지고 이제 결국에 유방 한나라가 이래서 한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이 개국공신이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한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한신. 들어보면 왜 유명한지 압니다. 한신이라는 사람이 소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일 개국공신 중에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뭐 땅덩이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상품도 받고 하는데, 한나라 이제 유방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니까요, 하나하나 개국공신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모함을 씌워가지고 막. 그런데 소화라는 사람 다행히요,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빨리 죽으니까요, 뭐 죽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빨리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냥 죽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제 유방이랑 거의 비슷하게 죽으니까 큰 화를 이제 면했지요, 다행히. 그런데 이제 한신이라는 사람은 초나라 땅을 이제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서 거기서 하는데요. 그 한신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함에 걸려서 죽었다고 말해요. 그때 남긴 말이요, 유명한 말이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뭡니까? 토끼가 죽으면은 개가 팽이라는 것을 이제 삶아 먹는다 그 말이에요.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냥개를 가지고 토끼를 잡아가지고 토끼 잡고 나서는 사냥 다 끝났으니까 사냥개가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삶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토사구팽이라는 거예요. 나라 세우고 막 필요할 때는 다 써먹고 나중에는 팽개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토사구팽의 말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신이요, 토사구팽 당했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남겨서 지금까지 남은 것입니다. 토끼가 잡히고 사냥이 다 끝나면 사냥개는 다 삶아서 없앤다. 자기가 그 사냥개가 됐다 그 말이지요. 한신이.
자, 그런데요, 이제 소아는 뭐 자연사하고 한시는 또 그렇게 됐고, 이제 남은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일 개국 공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장량이라는 사람이 장량. 그 장량은요,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요. 그가 이제 결국에는요, 죽임 당할 줄 알고, 토사구팽 당할 줄 알고, 미리요, 자기가 병에 핑계대고, 아파서 이제 정사를 못 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조용히 숨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 그게 장량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것이 장량. 병치레를 핑계로 정사를 자기가 더 이상 욕심 안 내고, 조용히 다 버리고, 그냥, 받은 것만 가지고 숨어 살았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장량만이 개국공신 중에요, 천수를 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게 세상에요, 사람의 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보기에 바르지만, 결국에는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이지요. 그것을 알고 미리 그냥 아예 꽁무니 빼버리고, 다 손 떼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그냥 숨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대대로 이렇게 그 사람의 한씨는 토사구팽으로 유명하고, 소하라는 사람 그냥 뭐 죽었으니까 그냥 뭐 다행인 거고, 어찌 보면. 장량은 살아있음에도요, 그렇게 쫙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에요. 이 장량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예수님 전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한나라가 섰었는데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건 사람의 꾀고요. 우리는 어떤 길도 사람이 보기에 옳다고, 내가 옳고 하나님의 말씀 다 맞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제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쳐야 되겠다 하니까 나단이 옆에서 듣고 있다고, 빨리 하십시오. 나단이 집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동쪽으로 가자,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안 된다. 복음 전하는 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좋다고 바르다고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항상 물어보고 두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